때에 맞는 인생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2018년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시기와 미움의 그림자가 들이지 못하게 하시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마음 가지는 넓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원건각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고개 숙여 싸운즉 아버지여 이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해결하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끔 수고한 여러 손길들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차량을 운행하며 수고한 손길들, 새신자를 돌보는 손길들, 아름다운 목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글로리아 승가대 하나님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반가운 분을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등록함으로 우리 정남중앙의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혹 예수를 믿었다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를 새롭게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절대로 굴곡 없이 곧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은 졌사오니 주여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0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풍성하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대 구멍 난 일이 없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떡 반죽거리게 떡이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구조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에 살면 정말 인생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고 그 민족이 복이 있다고 만군의 왕을 섬겼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군 다윗이 군사가 없었습니까? 재능이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는 감히 이웃의 큰 대국들이 넘보지 못하게끔 되었고 넘볼 때는 왔다 가는 도리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탈취물을 통하여 국가의 부족한 경제력을 충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정남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가장이 되고 여러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생을 깨우고 영성을 깨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열리지 않는 사업, 길이 열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드디어 영적인 부흥을 시작합니다. 나라의 구조는 되었고 나라의 복지 정책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 멀리하고 살았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쾌락으로 살았고 세상 문화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우리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바쁜데요, 나는 회사에 가야 되는데요,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게 가야 되는데요, 아무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낫을 놓고 손을 놓고 친구를 만나가려고 하는 지갑을 놓고 신발을 놓고 모두 다 미스바로 다 모였다는 말씀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교회가 정한 공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공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2019년 여러분 교회 공예배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하시고 만남 계획도 하시고 모임 계획도 하시고 여러분 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사 길이 막히고 빼앗겼고 피폐한 무너진 내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더라. 회복시켜 주셨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배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림이 오거든 일어서서 뒷자리에 가서 서서 예배하십시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기 신께 예배하면서 연불하면서 미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되게 알라신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조는 것 봤습니까? 기독교만 예배하면서 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사를 지내면서 조는 사람 없고요, 굿하면서 조는 사람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목사라도 예배 시간에 졸면 믿음이 떨어지고 넘어져요. 엘리 제사장처럼 돼요. 버림을 받게 돼요. 귀중한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예배 중심으로 살면 13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사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잊어버렸습니까? 돈을 잊어버렸습니까? 친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잊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이 그 멋있는 합창단 가면 지휘자가 막 가면 소리가 난 그게 멋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휘자 중에서 박성현 씨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성현 씨 지휘를 엄청 좋아해요. 이분은 우리 김성복 장로님은 약간 여성미적인 이런 거예요. 이분은 약간 좀 오버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손도 그냥 막 짧아서 못 더 비벼. 보는 관객들이 아무것도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신이 나게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스러운 것은 별로 음악에 대한 조의도 없으면서도 지휘자만 쳐다봐도 오늘 내가 이 음악회 돈 12만 원 낸 것이 죗값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온다니까. 하물며 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이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러면 또 별로 안 와닿죠.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마 오늘 이재용 씨나 최태현 씨나 그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을 거예요. 이러면 또 내 머리 걸리나?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로 돌아갑시다. 옛날로 돌아가면 그분들이 함께하면 유 목사님 어떻다고요? 10억?
야, 김비서, 이 목사님 10억 필요하신단다. 그냥 해결되는 거야, 그냥. 이제 아멘 안 했으니까 이제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동네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고 벨갈까지 다 물리치고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는데 뭐라고 지렀는가 하면 에벤네셀. 어이구, 꽤 외국어를 하시나 봐요.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조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삽을 들고 나가서 오늘 땀 흘리시면서 오후 5시까지 삽질 해봐야 조금 하시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10분만 하면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뭐 놀라운 거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해상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그런 귀한 유명한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오늘 여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바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계획도 있었겠지만 다 내려놓고 모였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옳구나, 지금 완전 이스라엘을 우리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왔구나. 저들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거지 전쟁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을 것 아니냐. 잘 됐다. 그냥 우리는 피 흘림도 없이 깨끗하게 간단히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해보나 안 해보나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결론은 다 훈련되어지고 무기를 들고 있는 저 대군이 이기지 빈손인 기도하러 모인 이 사람들이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꼭 인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역사는 인간이 여러분 다 구조적으로 조직되어져 있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뒤집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이고,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그 길이 이 집과 다 담장이 있고 그 담장 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딱 가는데 동네 그때는요 개들을 많이 풀어놓고 키웠어요. 그 길을 딱 가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다 집 담장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 외길을 긴데 그래서 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개가 아주 흠상궂게 생겼고 꼭 나를 물 것 같아. 그 내가 어떡하나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뛰는 수밖에는. 뛰어봐야 개를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제가 따라오는 개를 내가 어떻게 제가 그 간격을 여러분 이게 벌려놓습니까? 못 잡아놓죠. 놀라운 것은요, 그냥 개가 올 때 가만 쳐다보고 서 있으면 지나가요. 서 있으면 지나가는데 그 오는 개를 갖다가 자기가 뭐 어떻게 할까 우 했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인생길도요 때로는 이런 일이 많아요. 뭘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어쩌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우 했다가는요 물려요. 그냥 이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처받았을 때는 내가 언제 저 집사가 언제 그때 그랬고 그랬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섭섭한가 봐요. 하나님은 뜨면 좋지요. 적어도요,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저도 많이 변론했어요. 저도 타당성 있는 문제를 많이 끄집어냈었어요. 그런데 부질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그때는 바보가 되고 그때는 지는 것 같고 그때는 어리석은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반전시켜놔요. 이걸 우리는 반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반전시켜놔요. 기도, 동창회 모임보다도 세상 모임보다도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8절에 보면 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전쟁터에 놓을 필요 없습니다. 가서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부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 혹은 하나님은 꼭 해주실 것이다 믿어지면 그때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라 할 때 모였고, 그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날의 감격 사무엘은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막아주셨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그 교회에, 그 직장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토지도 명예도 기쁨도 행복도 사랑도 도적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없어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내주셔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꼭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노래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노래하는 성도, 그건 감격입니다. 그건 기쁨입니다. 그건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노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가락 내려진 찬송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절대로 이 값없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어서 2018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맞이할 2019년 새해에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연이 되지 말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혼란의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만 보면 혼란의 때입니다. 정말 기독교가 말살시키려고 하는 혼란의 때고 위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이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 주시는 승리의 축복,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것은
이 메모 쪽지 하나가 들어왔는데, 김영한 집사님 어머니가 상을 떠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문상을 갔었어요. 가니까 아들 둘인가 그렇고 딸 넷이고, 근데 가만 보니까 딸들은 다 예수 믿고 집 사고 건 사고 그런데 이 아들들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아들들이.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아, 그렇구나. 우리 김영한 집사님이 오빠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나 속으로만 그러고는 왔거든요. 왔는데 쪽지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김영한 집사님 오빠가 어머니 상중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이런 쪽지는 매주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수하십시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 해든지 다사다난하지 않는 해가 없지만 2018년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 우리가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아버지여 들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